오늘 우리 4월 첫 주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듣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르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믿음을 가지고 참 교회를 사랑하며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과 하나님을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참 죄에 의해서 그 길로 갔었는데 긍휼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죄를 자복할 때 받아주시며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그네 순례길 저희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과 또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넘치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좋은 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참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귀한 손길을 참 마음속에 느끼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환절기를 맞이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고하고 또 주님 주신 뜻대로 순종하며 화평케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순서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이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옥토와 같은 이 밭에 잘 떨어지게 하셔서 씨앗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참 복된 시간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제목이 우리 파종의 달이고 또 화평의 복음입니다. 자, 파종의 달. 4월은 파종의 달이죠. 논밭에 곡식과 씨앗을 뿌리는 달입니다. 옛부터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죠.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유지하는 꼭 큰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짓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양재 화훼단지에 가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잘 볼 수 없는데 참 아름다운 꽃들과 식물들이 많이 나와서 봄의 활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차도 빽빽하고요. 아주 봄의 그 꽃들 또 이런 채소들 식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추와 케일을 사서 심었습니다. 제가 상추와 케일을 사서 심으면서 생각하기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이 봄에 뿌려야 됩니다.
봄에 뿌려야 씨앗이 나서 자라고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밭은 잡초로 가득하고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철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게끔 반드시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모종을 가지고 와서 거름과 함께 퇴비를 함께 사왔습니다. 퇴비를 흠뿍 줬습니다. 이제 잘 자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잡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딧물이라든가 해충을 제거해 주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우리 채소 또 가을에 좋은 열매도 이렇게 맺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거. 만약에 가을에 지금 이제 그 묘를 모 있잖아요, 모. 그것을 하우스에다 지금 집집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중순 되면은 모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빈 논이 되겠죠. 빈 밭이 되겠죠. 가을에 결코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도 풍성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2월 달에 거름 퇴비를 논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그것을 갈아요. 갈아엎고 그 다음에 흙을 부드럽게 하고 4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3월 말부터 4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잘 자라겠죠. 5, 6월, 7월 여름 동안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거름을 뿌리고 밭을 갈고 고르고 또 좋은 밭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부인부, 장년부가 여기서 연합 복음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름을 뿌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 갈고 고루고루 좋은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거름을 뿌린다고 밭을 간다, 이것은 이웃들에게 좋은 향기와 우리가 그 좋은 거름들, 또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으면 혼들이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월은 파종의 달인데 계속적으로 어저께 참 많은 분들이 저희들 복음 카페에 마침 어저께 이제 선거도 있었고 또 봄에 벚꽃도 아주 많았고 봄에 이제 기운을 느끼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복음 카페에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전도지를 받고 교회도 소개하고 또 저희들 초청장도 이렇게 돌리고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 다 못 앉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만 모시고 와도 한 분만 와도 다 여기 자리가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들, 또 이웃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찬양대는 여기에 그대로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씨를 그리스도인들은 뿌려야 된다.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혔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봄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달이다,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화평의 복음, 화평, 평화의 복음이다. 자,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샬롬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라에서는 우리가 살렘입니다. 살렘. 살렘. 그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안녕, 안녕, 평안, 공의, 질서, 조화라는 5가지 의미가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녕, 아무 탈 없이 편안하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마음에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내용 중에 제가 줄였는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평화가 참 평화다. 참다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평화들은 잠시 일시적인데 영원하고 온전하고 진지하고 변함없이 강건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평화다. 그래서 먼저 우리 평화에 대해서 한번, 화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이웃 간의 갈등이 있고, 직장의 동료 간의 갈등이 있고, 교회 성도들의 갈등이 있으면은 무엇인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하고 평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 분 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화평의 창조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지금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너무 좀 내용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니까 입국 기관으로서 정말 그 후보자들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비난,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국민의 대표니까 신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법을 제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법을 어기면은 그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화평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부추기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교회 성도들도 화평해야 되고 나라의 사람들도 화평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화평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묘사되기를 살렘 왕이요 곧 화평의 왕이라 히브리서 7장 1,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고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고 화평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성령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화평. 자, 예수님 산상설교에서도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도 화평, 예수님도 화평, 성령님도 화평, 우리도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화평한 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화평한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화평합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체에서 가면은 거기도 역시 화평의 통로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같으면 노인정에서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게 되셔야 되죠. 어린아이들도 놀이터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본성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만약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은 교회가 화평하기가 어렵고 아름답기가 어렵죠. 그래서 화평.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화평의 이제 복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은 우리가 씨앗과 같다. 그래서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화평의 복음, 화평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5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15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구원 받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15절부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먼저 15절.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랬습니다. 보내져야 된다 이거지요.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2장 7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록된 바 그러면 구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으세요. 기록된 바 거기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성경에. 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7절. 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내어지지 아니했으면, 그래서 1번은 화평의 복음을 가서 선포하라 이 뜻입니다. 따르시다. 화평의 복음을 가서 선포하라. 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다. 화평의 복음을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의 군대의 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라 그랬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평화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시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함과 같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화평의 복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가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화평의 신발, 제일 좋은 신발에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람들의 그 신이 얼마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비록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복음 카페를 하면서 주로 저는 남자분들, 이제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이 땅에 살 일이 어디도 아프고, 한 분은 뭐 변비도 있고 또 그 변비도 있다 그랬고 또 뭐가 있다 그러더라? 갑자기 하도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해서 또 약을 이제 잡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갈수록 몸이 더 아파서 큰일이라고 걱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또 마음의 준비라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소망이 다 끊어졌지 않느냐. 그저 가족들이 땅을 치면서 함께 정들었던 기억들을 하면서 이렇게 울고 하지 않냐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눈물 나고 아쉽지만은 천국에서 만다는 소망을 가지고 장례식을 하니까 얼마나 거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는,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간다. 어떤 사람은 지역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까지 갑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일단은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았든지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처음에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12사도였습니다. 12사도였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신에 마띠아가 뽑혀서 함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가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씨앗을 논밭에 분명히 뿌려야 된다. 뿌리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저희들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지도 주고 교회도 소개하고 복음도 실제로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로 초청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는 사람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느 누군가가, 저도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안 믿고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에 대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시작은 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선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가서 선포하지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듣고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리리요? 자기가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랬습니다. 선포자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듣고 믿지 않았다면 저는 뭐 의미가 없죠. 교회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정확히 가는 사람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영주 성서 침례교회 가서 1일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이 믿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가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교회 오라 그래서 내가 전했던 것이 뭐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다시 신앙 믿음 안에서 살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에게 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 철학자 누구는 무슨 얘기라고 누구는 누구를 얘기인데 그 좋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 화평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성도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면 벌써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 잘 아시죠? 그리고 죽으셨으니까 묻히지 않으니까 장사 지내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방송실 왜 안 띄워줍니까? 제가 별표 쳐놨는데.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같이 보여달라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줘.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이 화평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해가 된다. 또 성경에 보면 원수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또 막힌 담이 있다 그러는데 담이 흐려지고 또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화평의 복음을 여기서 오늘 믿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듣고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는 이디오피아로 기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 복음, 화평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갈 때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가서 선포해야 되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듣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그것을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시인하는 이런 간증까지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시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시인했지만 실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믿은 것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은 사실 주님 편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벚꽃의 절정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과천 대공원에 오늘 글러오는 차가 너무 막혀서 대공원 정말 그 벚꽃도 좋잖아요. 그런가 하면 윤중로도 좋고 저는
우리 집 뒤에가 바로 놀이터에 벚꽃이 엄청납니다. 그냥 깔아놓은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은 놀이터를 그게 다 덮다시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냐?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네. 나는 예수님 있거든요. 벚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즐기면 되겠죠. 또 보고 감상하면 되겠죠. 정말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향기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떠합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공개적으로 좀 내가 믿었으면 확실히 믿은 것을 식사 기도할 때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다른 사람이 예수 교회 나가냐 그러면은 나가다 안 나가다 그냥 친구 따라 나가 그러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걸 나는 그 화평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고 간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 앞에 시인하시고 또 침례를 받고 주위 사람에게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간증을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과의 다마스크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2장에 보면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26장에 가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다. 화평.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화평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 두 가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에서 화평을 먼저 누려야 돼요. 알았죠? 죄 용서받고 화해돼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맞습니까?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다시 인간관계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갈 혼들을 많이 얻는, 영혼들을 많이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가서 선포하라.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어라.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시인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봄에 계속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또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